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셔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끄지 않으신 분들은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
교독문 제65문 시편 149편입니다. 제65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곳으로 문 나라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저희를 지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를 통해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진실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얽매여 세상의 기쁨을 향해 달려갔으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불평과 시기로 주님 보시기에 기쁘지 못한 생활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 결실과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올려드렸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허락하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순종하여 찬양으로, 교사로, 봉사로 맡은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항상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할 때에 해결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어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세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부목사님과 남녀 교육자님들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해외에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헌신하시는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님들의 그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승동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129년 동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승동교회의 표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승동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과 주차 및 교회의 모든 필요한 부속 공간을 필요한 장소와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직과 겸손을 실현하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강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너희는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위험에 빠진 날 건지고 고난에 있는 날 세우신 주는 반석 주기 되시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위험에 빠진 날 건지고 어둠에 낼때 이끄신 주는 반석 주기 되시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위험에 빠진 날 건지신 주는 반석 대신에, 주는 반석 대신에, 주는 반석 대신에, 주는 반석 대신에, 주기 대신에,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반석 대신에, 주기 대신에, 주는 반석.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유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제 온전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요청을 4장 가운데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더 착한 사람이 된다, 혹은 무언가에 도덕적으로 더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온전한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은
헬라어 원어상의 의미로는 완전한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완전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온전한이라고 해석되면서 그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새기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온전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 내에도 완전함에 대한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온전함은 사람에게 사용할 때 온전함이라고 우리말식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는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야말로 완전한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나님께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은 사람에게 있을 때 사람이 완전히 선하거나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식의 표현으로 온전한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온전함 가운데는 완전함을 지향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지금보다 미래가 훨씬 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형태의 온전함을 가지는 그런 그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그 모습이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이런 그 온전함이 이루어지면 창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부여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서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하게 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사람인데 꼭 마귀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내게 명하신 일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온전함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온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온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바울이 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로 우리 가운데 표현이 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어리석음이나 악함이 보이질 않으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는 우리를 통해 표현되는 온전한 주님의 모습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주의해야 할 세 가지의 단계의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단계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배운 대로 성장하고 성숙하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면서 온전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피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가 온전하기 위하여서 그 자라는 정도를 너희가 생각하는 정도로 머물러 두지 말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범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지경, 만지고 행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언저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실 수 있도록 그에게까지 자라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라 라고 하는 요청을 우리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온전한 자가 되라, 온전한 자를 이루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경계를 하는 중에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었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하고, 그리고 온전함을 주의해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단계를 줄 때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좀 추상적인 어떤 그런 그 의미가 부여될 수 있으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온전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관해서부터 그렇게 펼쳐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은 이방인처럼 마음에 허방한 것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에베소 교인과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이스라엘 이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그래서 주어지는 허망함은 어떤 걸까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민족을 망라해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면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시편 14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남보다 IQ가 떨어진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암기력이나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도록 요청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시편 53편 1절의 말씀도요, 조금도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요절을 바꿔가지고 똑같이 읽어도 어느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두 내용의 이야기는 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니 그들은 이방인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거라는 겁니까? 이건 진짜 어리석은 거다. 이건 정말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일이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자기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서 삶의 부패, 인생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게서도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서 나타나는 부패와 그리고 가증함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다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있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것을 바울이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방인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방인의 특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허망한 것들이 어떤 건지를 에베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이방의 그런 그 신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데미를 섬기는 큰 신 아데미여라고 하면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흔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제2의 그런 그 순간과 때가 되면
그 에베소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막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허망함과 그리고 그 허망함을 채우는 쾌락과 그리고 또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들의 그 악한 그런 그 심성들이 그때가 되면 누구 한 사람 다른 여인과 성적인 악한 연합을 하게 된다고 해서 비방받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의를 통해 가지고 성적인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도 그때만큼은 합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용인되어지는 그런 그 시절을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방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에 우리에게 바람직한 하나님의 법을 말씀으로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굳이 섬기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인간이 추구해내는 그 어떤 신이 하나님보다 더 성스럽고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우실 수는 없는 거죠. 거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게 되는 그 모든 신들은 그 가운데서 어리석음과 악함과 인간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가운데 나타났던 허망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는 철학이 무성합니다. 그나마 인간답게 그리고 이치적으로 더 합리적이고 더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력한 추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온갖 철학들이 난무하고 그리고 당시로 너무나도 놀랍게 세계에서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그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로부터 지혜의 서적들이 그곳에 모인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도서관의 터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는 경제적으로도 무역을 통해 가지고 백길이 도시까지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이제 도시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인간들로 말미암는 자유로운 세계이며 또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상이 거름 없이 얼마나 자유롭게 거기에 통용되고 나타나는 그런 그 도시가 됐겠습니까? 굳이 이것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에베소 교인들이 되어지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에베소를 장악하고 있는 철학과 경제적인 가치와 그리고 이방을 섬길 때 주어지는 그 쾌락과 유익함들이 그 안에 묻어져 들어오고 싶은 그런 그 마귀의 전략 가운데 노출되기가 너무나도 쉽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과 같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너희 가운데 없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허망한 것들을 쫓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가져야 되는 마음이 어떤 걸까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생활을 해도 인생의 어떤 가치에서 중요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야죠. 배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배운 가치 이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는 세상의 학문, 세상의 어떤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어린아이의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총명하지 못하고 무지함과 굳은 마음을 버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던 이방 백성들은 당연히 그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총명이 뭡니까? 총명은 사실은 헬라어상의 의미로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음,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총명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이해력,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식의 성경으로 이 말씀을 번역하고 이제 해석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을 마음에서 총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명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총명은 애가 참 똑똑하다 이럴 때 그 녀석 참 총명하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국어적으로는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잘 들리는 귀를, 밝은 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듣고 밝게 듣고 그 다음에 밝게 바라봐 가지고 어떤 지식과 이치에 대해서 밝게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 있게 듣고 그리고 그것으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서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내는 마음의 능력이 총명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방인들은 이 총명이 어둡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없으니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는 어두움의 마음에 빛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너희가 이와 같은 상태의 무지함에 어두움에 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너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서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먹어서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표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영적 지각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어두워진 이 영적 지각에 대해서 다시금 바로 잘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요, 여기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굳어짐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것만 해도 이게 영적 지각이 없어져 가지고 문제인데, 이런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되고 굳어짐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표현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신 표현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출애굽기 33장 5절에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리석고 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제사를 등한시하는 모습 가운데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어떤 백성이니?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진멸하리라.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만 그들이 목을 곧게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방 신상이 새겨진 장신구들을 목에 새기면서 그리워하는 모습, 옛 모습 가운데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지 않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누적되는 삶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엄히 하신 표현이 뭐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야 할 얘기가 아닌 거죠. 이게 누구에게 원래 하신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시면서 바로가 목이 곧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의 목을 곧게 할 터이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가지고 나가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지팡이와 더불어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이 곧아진 바로가 이것을 어디까지 어리석게 행하냐 하면 1차 징계가 있을 때, 2차 징계가 있을 때, 3차, 4차, 5차 계속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엄히 징계하겠다라고 하시는 얘기를 1차로부터 9차로 할 때까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의 고둠을 어디까지 가져가냐 하면 경고하세요. 자기가 해의 아들이다, 태양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바로왕의 해를 가려버립니다. 어두움이 많이 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모든 첫 것을, 생명 있는 것을 내가 다 거둘 것이다. 너희의 장자라도 내가 다 거둘 것이다. 엄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것을 듣고 싶지 않고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결과가 10가지의 완전한 심판이, 징계가 애굽 땅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곧아진 바로의 목은 숙여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고는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자락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벽으로 갈라서진 홍해를 건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바다가 서 있으면 무서워서 안 건너야 이게 사람이 가지는 당연한 모습인데, 쟤들도 건너갔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담대하게 들어가서는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다 물에 수장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얘기가 애굽의 이야기로 끝나야지, 이 목이 보다진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광야, 아라비아 광야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 애굽에게 있었던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경고하시고 경고하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장신구를 다 빼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내가 너희 가운데 나를 드러내면, 오늘 읽은 본문 33장 5절 중간의 말씀에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진멸하리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4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올려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있도다? 떠나 있도다.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병이 찾아오는 겁니까?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고난과 아픔과 힘겨움은 살 때 다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내면 영적인 추억이 될 뿐입니다. 힘겨움이 찾아왔다고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병들었다고, 욥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주님이 그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친구들을 나무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는 겁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왜요? 병은 들었다 나을 수도 있고, 가난은 가난했다 부할 수도 있고, 근데 생명은 떠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자비의 주로 다가오시게 하는 방법,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나오면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배가 왜 필요할까요?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해야 할 1000가지도 넘는 이유가 정당하게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옵니다. 왜요?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이 나를 버렸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정당하게 찾아옵니다. 왜요? 다 사랑하는데 그거 하나 좀 미워하거든. 다 사랑하는데 그거 하나 미워하는데 그 인간을 미워해야 될 이유는 내게 10,000가지도 넘습니다. 아니, 한 가지밖에 없는 이유여도 너무 정당합니다. 왜요? 강력하거든.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 꼴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를 미워해야 할 얼마나 정당한 이유가 시어머니에게는 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아야 하는 정당한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고 그래서 네 마음에 나밖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너에게 이르렀지 않았냐. 사랑해라. 왜 이 얘기가 교회에 선포돼야 될까요?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가까운 영적 이웃들이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다 나가질 않습니다. 흉보고 싶은 거죠. 이 정보는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막 전화해가지고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가 이래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를 나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 앞으로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프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왕왕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을 곧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아껴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아끼시는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교회는 그래야 교회고, 교회는 그러할 때 남도 나도 다 교회를 아름답게 여깁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생활할 때 제일 경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혹이라도 교회의 이야기를 집에서 제 감정으로 표현하거나 이야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이제 웬만하면 교회 이야기 자체를 집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성도님들보다 교회 일을 더 모릅니다.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듣다가 부모님들끼리, 어른들은 성숙하니까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이래서 저래서 이야기 듣다가 자녀들이 옆에 와서 듣다가 목사가, 전도사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교회가 그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서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셨으면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선 교회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막 남의 교회 애들도 데려다가 수련회 시키고 우리가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새끼들 다 잊어버리면, 우리 새끼들 다 잃어버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요청하고 있는 마음, 경고하는 것은
방탕과 더러운 마음을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마음의 법이 없죠. 세상 법은 무서워서 피하거나 아니면 몰래 짓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법을 가진 사람들은 이 법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몸이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하는 모든 결정 가운데 이 마음이 따라가고 거기 계신 주님이 거기에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방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데미를 섬기는 그 이방의 죄인은 음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굴만 가리면 부끄러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들이 가진 부가 그것들을 얼마나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포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은 없을까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는 성적인 것들이 그 안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음료수 병 하나 만들 때, 자동차에 라이트를 만들 때, 무수한 상징과 세상이 표현하고자 하는 성적인 악한 것들과 만몬이 되어진 세상의 강력한 요청,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존경받는 길이다. 명예를 위해서는 일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정의다. 이게 에베소에 살아갔던 아데미를 섬기고 철학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과 무엇 하나 다른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주님이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겸비하라라고 요청합니다. 그 겸비함은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가 처음에 오늘 예배 드릴 때 드렸던 인사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습니다. 네, 우측에 계시는 자기 남편하고만 했기 때문에 좌측에 계시는 벽하고 그리고 혹은 좌측에 계시는 또 다른 성도님을 위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습니다. 배움은 사람의 근본을 형성합니다. 배운 사람은 달라야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는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아니 이 사람만 만나면 자꾸 짜증이 나고, 이분만 만나면 자꾸 교회 욕을 하고, 이분만 만나면 누구 욕을 해도 욕을 하는 자꾸 전화를 받게 되고, 그러면 겸허하게 충고해 주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끊으세요. 들어주면 안 됩니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갑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지만 이 일은 교회 안에요, 제가 조금만 방치되어지면, 영적인 자각에서 방치되어지면 저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목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당함을 가지고 남을 흉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은 성도일수록 숙여지고, 익은 성도일수록 말을 아끼고, 익은 성도일수록 교회를 섬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 근본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의 근본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너희는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그가 성도요,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야 온전함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코람데오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면전에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인해서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사업장, 학교, 가정, 일터, 이웃들에게 거기에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형상과 은혜의 능력만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온전함을 이루고 이방의 어리석은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 주의 능력만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의 충만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 되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이마다, 아멘으로 받는 이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그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 외치고 증거하며, 그래서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순전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마다 하나님 찾아가시고 복 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오는 봄,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는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먼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평안도 얻어라.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아직을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자요, 교회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 된 자격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알고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은혜와 능력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해도 부해도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림이 주의 것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아십니다. 주여, 태풍의 위협 가운데 있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또 그리고 교육과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귀의 전략과 얼마나 치열한 공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곳에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말씀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강단마다 쏟아지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성도들이 일어나서 각자 서 있는 그 모든 삶의 지경 영역 가운데 빛되고 소금된 역할 감당케 하시고, 때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복음의 말씀을 그 마음의 심중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쓰임받는 나라 되도록 주의 백성들 통해 지키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장년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위인이 희박한 이 시대에 영적 위인이자 세상 가운데서도 빛되고 소금된 역할 감당해서 주님이 잘했다 하시는 대로 칭찬받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우리 승동교회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부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프고 상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환경 가운데 주의 도우심 구하며 주의 이름 부르는 이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만 드러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를 자랑하고 주를 높이는 거룩한 백성들의 연합이 되도록 우리 승동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지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치유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들려지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복음 마음을 다해 전하려고 하다가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 당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상함이 있으면 치유하심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육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은혜의 능력으로 만지셔서 주여 흙으로 빚으셨사오니 주여 흙에서 비롯된 마음이오니 마음을 만지시고 육체를 만지셔서 하나님, 곤고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당회실에 서 있습니다. 또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사여전도회, 오여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는 9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나눠드린 추석 명절 예배지는 명절 예배 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9일은
추석 연휴 관계로 금요 심야 기도회가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하며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9월 11일 주일은 추석 연휴 관계로 교회 식당을 휴무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을 위하여 도시락을 준비하오니 식권을 준비하셔서 식당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양육반이 영적 성장의 7단계라는 제목으로 9월 15일 목요일부터 개설되게 됩니다. 나눠드린 신청서 강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재를 주문해야 되는데 추석 연휴 관계로 가급적이면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동동산 벌초비 안내입니다. 올해 벌초비를 교회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입금이 가능하는데 온라인 계좌로 입금할 때에는 사무실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벌초비 온라인 계좌와 헌금 온라인 계좌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보와 화면을 참조하시고 확인하셔서 각 계좌에 맞게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오사무엘 선교사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만나실 때에 만나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으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덕을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함의 형상으로 드러내며 주의 기쁨이 되어지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69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